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2장입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해를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 552장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하루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 할렐루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한 장 더 보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9월 20일입니다. 수요일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며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의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모든 성전의 외부와 내부, 그 다음에 성전에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도구들, 그죠? 그리고 제물을 짓는 물두멍과 또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노바다를 비롯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완비가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그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모든 도구가 완전히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뭐 희람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나타나야 돼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죠. 그러면 안 된답니다. 이게 보면은 뭐 팥빵이라고 주는데 팥은 별로 안에 없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이 시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거하시는 내소와 같은, 지성소와 같은 역할을 우리 각자가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새벽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신 그 길, 십자가를 지치고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가?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두 그룹 사이에 속죄소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다른 건물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할 것 없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인데 십자가가 있으니까, 어제 있잖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그 흑인 그 사람에게 이제 이제 전도지도 주면서 막 일용할 양식 영어로 된 것도 주면서 너 예수 믿냐?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녀도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거 참 놀랍더라고요. 교회도 안 다녀. 근데 예수님 믿는데, 야, 너 예수님 믿으면 우리 교회 나오라고, 우리 영어 예배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원래 이게 주일 때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주일 때 못 써먹네.
제가요 어제 이렇게 파킹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흑인이 말이죠. 사진 보신 분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전도팀에 흑인이 이렇게 막 보면서 제가 차가 들어오는데 제 차가 들어오는 또 막 이렇게 하면서 자꾸 저쪽 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저기 이 건물 뒤쪽에 그잖아요. 네? 뒤쪽으로 막 가. 근데 난 계속 보고 있었지. 왜 갑자기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가지고 했더니 뭐 하려고 들어왔는지 아세요? 신으로 들어온 거예요. 신으로. 네, 신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막. 그러더니 저쪽에 그 담장 있는 쪽으로 가더니 응?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 이 성전들도 여인의 뜰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그 뜰인데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지렸습니까? 거기서 뭐 하냐고 그랬지 내가. 그래서 너 화장실 급하지 너. 네, 그랬어요. 예, 전도는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제가 너 쉬가 급하지. 너 쉬 살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렇대. 내가 교회 화장실 우리 교회 화장실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쉬해. 그래서 제가 봤으니까 망정이지. 그죠? 저도 그냥 무심코 그냥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뭐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테스트 같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다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쉬가 마려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어디다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싸고 가려고 그런 거야. 그 사람은 급해서 그런 건데 나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광승 목사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네가 참을 수 있어? 인내할 수 있어? 네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믿음을 테스트하시죠. 믿음을 테스트하시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요 지나가는 사람 쉬 많이 해결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은 쉰으로 온 거야. 그냥 이렇게 이 앞을 걸어가다가 스프링필드 여기 인도 걸어가다가 근데 야 이게 교회야 그랬더니 교회인지도 모르더라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교회야 그랬더니 교회인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EM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엘러버 처치 다 얘기고 또 박준영 목사님한테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이 박준영 목사님 아니에요. 오늘 안 나오셨네.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 근데 회의 중이었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전화번호 다 받아가지고 인증샷 딱 찍고 사진 찍고 와이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게 참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귀합니다. 아까 찬송 우리 불렀는데요. 그 찬송가 우리의
헛되지 않은 삶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예배드리는 삶이 되면 헛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근데 나머지 일은 헛될 수 있어요. 나머지 다른 일들은 헛될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는 것들, 주님보다 교회보다는 다른 데 가고 싶은 것들, 아니 교회를 우선순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 물론 그곳에 좋은 게 있어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잘못한 헛된 것일 수 있다 이거예요. 마약을 하니까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지를 못하고 한번 그것을 입에 대면은, 코로 흡입하면은 헤어나질 못하죠. 그거 없이.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께 중독되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내가 밥은 못 먹을지언정 굶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아. 하루를 새벽 예단 쌓지 않으면 내가 못 살아. 여기 중독되신 분들. 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멋진 차를 타고 다녀도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교회가 아무리 허름해도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성전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그래서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더라.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돼요.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돼요. 겉은 멀쩡하고 너무나 이쁘게 생겼습니다. 근데 너무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시꺼매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을 그냥 다 싹둑딱 자르고 가시같이 막 찌르고, 그러면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만나기 싫어. 그런 사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늘 생글생글 여러분을 위해서 웃고 있잖아요. 너무 격려의 말을 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사람 다 만나고 싶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이 역사적인 날이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성전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이제 마지막 언약궤가 안치되는 이 영광스러운 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집합시켜야 돼요. 왜? 영광의 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은요,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날들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주일날. 새벽 예배는 못 나오더라도 주일만큼은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든 믿는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세요. 1절. 다윗 성고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그렇죠? 이스라엘 장로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리더들이 다 모였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했습니다. 솔로몬이. 2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그 마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처럼 보여지죠. 물론 뭐 다 모이지는 않았겠지, 그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대표성 있는 사람들 다 모였고, 에다님 월 일곱째 달 절기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7월을 얘기합니다. 7월 달이에요. 7월 달. 그래서 이 절기에 이것은 특별히 뭐 초막절 절기라고 그러는데 다 집합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그랬는데 이 제사장들은 누가 맨 거예요? 언약궤는 누가 매야 됩니까? 네. 제사장 중에서 어느 지파가 매야 되는 겁니까? 네? 고핫자손, 고핫자손. 엉뚱한 다른 자손들이 매면 안 됩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매야 돼요. 왜 고핫 자손들이 매야 됩니까? 철저히 알았어. 다윗 시대에, 그죠? 우사가 잘못해서 만져가지고 죽질 않았나? 언약궤를 떨어지니까. 근데 그게 떨어진 게 왜 떨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잘했어야 돼. 편하게 옮기려고 고핫 자손 어깨에다가 매어야 되는데 수레에 맸다 이거야. 왜? 편하니까. 소에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떨어뜨리게 하신 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해라 이거예요. 말씀대로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해야 되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의 어깨에 매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이 제사장들이 고핫 자손에 속한 제사장들의 궤를 맨 겁니다. 왜? 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요. 소의 수레에 한번 실어보자 이거예요. 다른 더 좋은 편리한 도구로 옮겨봐라 이거예요. 또 사단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다 이전에 있었던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 있잖아요. 똑같이 지으면 안 되죠. 그거 어리석은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똑같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거예요. 4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어요. 뭐가? 양과 소가.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이 다 모였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네? 양과 소로 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또 생각나죠? 네? 그때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사 죽은 것도.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엘상 6장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6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우사가 죽은 날 있죠.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여기서 물론 참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잘 모셨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아마 평생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았는지도 몰라요. 오베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잘 경외해서 그 가정이 여호와의 길을 잘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실 복 그래가지고 복은 나쁜 거다는데 복이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미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복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기 때문에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귀신들이 주는 복입니까? 무슨 다른 이방신들이 주는 복이냐 이거예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타이밍이잖아요. 옮기는 그 타이밍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다윗도 막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거 잘못 섬기면 큰일 난다 이거. 여호와에게 잘못 그래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는데 오베데돔이 그렇게 이 궤를 잘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게 이제 자신감이 이 오베데돔 덕분에 그 케이스를 보면서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궤를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오베데돔이 다윗을 챌린지한 거예요. 도전을 받은 겁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여기 보세요. 저는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이 본문 읽는데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다. 궤를 옮길 때. 근데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13절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장면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예?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죠? 이 말씀을요. 이게 그냥 건성건성 읽지 않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야,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워요, 지혜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 그걸 알면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 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그렇게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겠구나. 누군가 그 일을 할 때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보세요.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며 이게 이 유명한 사건을 다 알고 듣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무슨 어느 주석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6걸음을 가면서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예봇을 입었더라 했어요. 제가 왜 박수 치라고 그랬습니까? 한의사한테 가보세요. 박수 치면 피가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농담으로. 왜 빨리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박수 치면은 피가 한 바퀴 도는데 박수 칠 때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박수 쳐야 된다. 찬양할 때. 그리 건강하다.
하나님을 차는 거야.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차냐. 근데 나도 모르게 주님께 여러분과 제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냥 순종하면서 살면요, 그게 다 복이에요. 내가 그 복인지도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다 복이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보세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면요, 저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어. 어떤 남자 집사님이든 여자 집사님이든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마음에 들면은 어때요? 그 사람의 남편도 마음에 들고 이뻐 보이고 그 사람의 자식도 이뻐 보입니다. 그 사람의 자식이기 때문에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남편이고 그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니까 너무 이쁘니까 그 가족 전체가 이뻐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너무 이뻐 보이니까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너는 복이 될지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덩이가 굴러다니면 그 주위에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 가게가 잘 돼. 저 사람이 나의 복이에요. 우리의 복이야. 진짜 그래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보디발의 집이 있잖아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을 찬 거지. 감옥에다 집어넣어. 어리석은 보디발의 아내요. 교회마다 복덩이가 있어요. 가정에 복이 있습니다. 복덩이가 있어요. 복이 되는 자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막내딸이 될 수 있고 뭐 큰 장녀가 될 수 있고 큰아들이 될 수 있고 차남이 될 수 있고 누가 엄마 아빠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건 당연히 자동적으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9절에 보세요. 그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상하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 갔지? 만나 항아리는 어디 갔지? 자, 9절에 보면요, 그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언약궤가 중요합니까?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성소잖아요. 그 지성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됩니다. 다른 건 담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랬더니 10절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부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치가 됐습니다. 지성소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성전에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거룩하고 누가 신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거룩한 것입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말과 행위가 바르고 귀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딱 안치되니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저는 우리 하피네시아 교회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런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질 때, 예배드리는 모든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그런 놀라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친 다음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과 한국, 저 북한 땅의 통일을 위해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옵소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도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가정으로 또 일터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가득 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의 성전 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바로바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와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과 자식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 열왕기상을 읽어보니 아버지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두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아버지 삶을 이끄는 생명인 줄 믿사오니 주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선교지에서 땀을 흘리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하이티 함영진 노영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태국의 어성 허인영 선교사님, 케냐의 서명채 선교사님, 하나님 강순진 선교사님, 아버지 과테말라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드립니다. 주여 코스타리카 조은재 선교사님, 캄보디아 아버지 김주혜 선교사님,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며, 아버지 아픈 지체들 우리 교회에 출타 중인 성도들 아버지 눈등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여 부부간의 관계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아버지 취업 때문에, 신분 문제 때문에,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 시험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하는
주의 정들을 지키시고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물을 통해서 아버지여 신구약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중보기도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도록 오직 예수님 붙잡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